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아직까지 허락하셔서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로마서 하고 있는데 오늘 15장. 우리 계속해서 14장에서 교회 내에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달으면 둔한 자들이 있고 섞여 있는데 서로 받으라. 이들에 대해서 너희가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사실 14장에서는 오히려 신앙이 좋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오히려 포기하라. 포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좀 더 나가서 15장 1절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포기만 하지 말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어요.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럼 누굴 기쁘게 하냐 하면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내가 교회 다닌 지 좀 시간이 지났고 그랬다면 이제는 어린 자들에게 내가 맞춰주는 거, 내가 그래서 희생하는 거, 손해보는 거, 이거 참 좋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말고 더 나가서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거, 그를 온전케 하는 거, 이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뭐 교회에서도 자기가 신앙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나서는 뭐 교회가 뭐 이런가, 그리고 뭐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뭐 좀 이런가 하면 그만큼 뭔가 자기는 더 많은 걸, 그동안 뭔가를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섬기란 뜻이지. 그럼 뭐 신앙 좀 좋은 사람도 다 나가게. 교회 내에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는데, 강한 자 입장에서 보면 뭐 교회가 다 이래, 에휴, 안 되겠다 하고, 그럴 게 아니라 네가 보고 있는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남을 돌보고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업신여기지 말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럼 누굴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2절에 이웃을 기쁘게 하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냥 맞춰만 주지 말고 선과 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주는 건, 또 그건 어떻게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맞춰주는 거. 근데 더 큰 목적, 한 목적을 생각해야지. 그게 과연 덕이 되고 선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것까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왜 주님이 여기서 나오냐면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이 말은 쉽지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예수님의 예를 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주님처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난과 같으니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그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그거예요. 주께서 이 일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유료로 소망을. 그러니까 원래 주님께서도 남을 기쁘게 했는데 그 결과는 비방을 들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힘든 부분이죠.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 힘들어요. 기껏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했지만 결과는 비방 들어요, 비방.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애굽 민족을 정말 구출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욕이란 욕은, 비방은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오해, 비방, 욕 다 듣는 거. 원래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성도들과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비방 듣고 오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목회 못 해먹겠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둔 목회자도 있어요. 그럼 이제 잘못된 거죠. 원래 남을 도우면 인정받을 것 같죠?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야 일을 못하도록 마귀가 막는 거죠. 남을 도우려고 그러면 오히려 비방과 오해와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칭찬받으면 참, 그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좀 교회를 섬기려고 한다는 얘기는, 이제 칭찬은 끝났어. 이제 비방이나 안 받으면 다행이고, 그때 대부분 비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때 인내로, 4절에 있는 것처럼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기도로, 원래 이게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풀어라. 원래 이 말은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의 위로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은요,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정말 기도로 할 때가 있고,
어떤 때 그냥 집에 와서 막 성경을 막 읽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동영상을 계속 듣거나. 성경을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사실 성경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참 귀한 말씀이죠. 성경의 위로. 여러분들은 어때요? 보통 어려움 당할 때 뭘로 위로를 받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술로 위로를 받는 거고, 우리는 기도도 물론 하지만 조금 어떤 때 기도는 이 문제를 자꾸 안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데, 성경은 성경에서 계속 나와 같은 처지에 이럴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주님의 모습이라든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성경의 위로.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학교 때 정신 차려가지고 매일 캠퍼스 나서 복음 전했다고 그랬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럴 때 제가 특별히 바울서신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그전까지는 바울서신을 봐도 잘 몰랐는데, 그렇게 당하면서 바울서신을 보니까 약간 같은 편 같아요. 내가 같은 편. 많이 바울서신 보고 바울서신 공부하면서 많이 울었죠. 그래요. 성경에 위로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세요. 이제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남을 돌볼 때 비난을 받지만 우리는 견뎌.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강한 사람들은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기꺼이 지극히 이기적인 자가 이제 남을 위해 수고하고, 그런데 또 비방을 들어도 그걸 또 잘 견디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것이. 그러므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고집세고 욕심 많고 변덕스럽고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못된 나를 그분이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너도 네가 싫어하는 스타일을 받아야 된다.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뭐 밥맛이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를 받으라. 밥맛은 좋은 건데 원래 왜 밥맛이라고 그런지 몰라. 그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 간의 친교에 제한은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끼리끼리 모이는 거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죠. 신앙에 앉아라, 끼리끼리 모이면. 벌써 우리 그 사람은 그 사람 누구랑 친하다고 자꾸 이렇게 알려지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 안 좋아. 다 우리는 친교에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없어져서 우리는 누구와도 사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10년 전에 이 말씀 전할 때 기억나나요? 하여튼 얘만 또 기억나면 또 안 되긴 하지만, 우리 중에 우리가 자기가 자기의 고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어떤 경우 교회에서 보면 누구는 뭐 전라도다, 어떤 경우는 뭐 경상도다, 충청도라, 약간 이 도끼리, 지역끼리 약간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그때 10년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는 같은 고향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우리는 경상도도 아니요, 충청도도 아니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친해. 우리는 어떻게 같은 고향이야 이렇게. 어떻게 이 교회는 다 같은 고향 사람들 모였어요. 이걸 평생 기억하세요. 앞으로 남은 40년, 20년 더 살지 모르지만, 50년 살지 모르지만, 내 고향은 그리스도. 나는 확실하게.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는 자꾸 이렇게 고향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원래. 학교 얘기도 잘 안 하지만 고향 얘기도 원래 안 하고, 우리 다 같은 고향인데 뭐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의견의 일치가 안 되는 형제와도 만나야 될 것이요, 원수조차도 내가 받아야지 배척할 권리는 없다. 그래서 우리 중에 뭐 자꾸 삐치거나 누구를 왕따시키는 경우, 무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 안 되는데, 혹시 내 마음속에 에휴 아무개 집사, 에휴 상대도 안 한다든가, 뭐 아무개 뭐 장로, 아무개 목사, 이건 아직 작으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한 목사가 한 30-40명 있으면 어이구 그 목사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히 풀고 화목하세요. 우리가 제가 늘 뭐 주례를 참 많이 섰잖아요. 저는 주례를
주례 쓸 때마다 늘 얘기하고 주례 이제 쓰기 전에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결혼해서 싸울 수는 있다. 그것도 싸우는 게 정상이죠. 싸우나 그 풀기를 잘해야지 꽁하면 안 된다. 꽁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다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말세인의 특징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3절 그들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그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통함을 푸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원통함을 풀지 않고 우리는 푸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건 어제도 좀 얘기했는데 마음에 내가 누구에 대해서 원통함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그걸 속히 풀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로 받으라고 8절에 바로 주님께서는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려 하시며 이방인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 것 같으리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했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모든 이방인들을 받아주셨고 우리도 그래서 받아진 거죠. 그래서 열방이 다 주께 감사하는 거고 모두 다 받아줬으니까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모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면 내가 모든 사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좀 끼리끼리는 모이는 걸 아주 절제하라. 왜 끼리끼리 모일 때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당하잖아요. 이거 좀 여러분 너무 교회 내에서 너무 몇 사람끼리 끼리끼리 지내는 거. 그래서 어떤 뭐 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 그룹에 못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리고 약간 그러면 저 뭐예요? 한 공동체인데 한 안에 또 한 공동체가 있어요. 이런 거 끼리끼리 모이는 거 이거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끼리끼리가 모이는 거 다 같은데 함께 항상.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서 14절부터 이제 드디어 결론 부분이 됐어요. 오늘 끝나는 날이니까 나와야 되죠. 드디어 이제 결론 부분, 로마서 결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 이 누구에게 권한다는 것은 성숙한 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사실은 보면 굉장히 아직도 어린 자죠. 바울이 볼 때는. 그렇지만 그들을 많이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은 생을 이런 위치에서 살아가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은 생은 너희들이 항상 이렇게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이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걸 나도 확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은 항상 이런 위치에서 사람들을 권하는 자의 위치에서. 그러나 비록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15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아주 간절하게 대략 너에게 썼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그때 30대 초에 이거 연구하다가 집에서 제가 여기서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게 참 아주 그냥 너무 마음이 그때 아프기도 하고 아주 힘들었던 부분이죠. 이 초대교인들은 다시 생각날 것이 있었구나. 뭔가 들었어야 다시 생각나는 거잖아요.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다시 생각날 게 뭐 있어요. 우리 미가서 잘 모르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됩니까? 제가 공부를 안 해놨는데. 근데 그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바울에겐 배우지 않았겠지만 누구에겐가 배워서 알고 있지만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그랬구나. 참, 이거 한국 교회의 제일 약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다시 생각날 거. 체계적으로 많이 못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거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날마다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가르쳤다.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간 가르쳤죠. 사도행 18장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 30대 초에 이런 구절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나는 그러면 얼마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좋아요.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내가 가르치기 시작하면 나는 한 달이나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가르칠 내용이 그만큼 준비되어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훈련시켰어요. 그 결과 그들은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이 된 것이죠. 처음에 우리 여러분들 그 복음서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제자들 한심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한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한 3년 정도 훈련받으면 딱 위치에 서서 이 시대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배움에 의해서 이끌어진다. 제가 그 6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교훈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 지금 여러분 뭐 여기서 좀 신앙이 좀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이라도 우습게 보면 안 돼. 그가 마음만 먹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전에 진짜 그런 경우 있었는데 누가 중국어를 잘하는데 옛날엔 중국어 하나도 못했거든요. 중국어를 진짜 하나도 못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쉬운 질문 들어갑니다. 왜 잘하죠? 공부하면. 성경도 똑같아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면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고, 그거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보면 알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오는 거고, 안 하면 안 나오는 거고,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도들을 교회에서 충분히 교회 학교, 교회에서 충분히 성경을 가르쳐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특별히 안타까운 게 중고등학생 때 충분히 훈련시켜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간단 말이죠.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입시라든가 굴레가 있어갖고 막고 못하지만 대학 들어가면 이제 막 멋대로 지낼 수 있어 애들이. 과연 그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키워놨는가? 중고등부 때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저께 얘기했나요? 제 경우가 바로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행사와 임원이요, 뭐요, 회의도 하고 뭐 행사나 행사 다 했지만 대학 들어가서는 아무 힘도 못 쓰겠더라고요. 뭐가 있어야지 쓰죠.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그래서 보통 이제 한 3개월 정도 고등학교 때까지 착실했던 애들이 대학 들어가면 한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있는데, 저한테 중요한 얘기. 뭐 여러분들은 뭐 아닐 수 있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제가 틈만 나면 얘기했는데, 로마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니까 못 들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제가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그때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강의를 잘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큰 교회 그런 교육관 같은 데 빌려가지고 대구 전체를 향해서 제가 32개 강의를 준비해갖고 막 강의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경북대학 의과대 학생들하고 영남대 의대 학생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대구만 있으면 안 되고 부산도 개척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부산대, 동아대 두 대학을 제가 이제 개척을 했어. 가서 한 명만 붙잡아가지고 안 하겠다는 걸 그냥 하루 종일 설득해서, 용두산인가 그때 거기 끌고 올라가갖고 설득시켜가지고 그때 동아대 시작하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날도 제가 부산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제가 그때 통일호 기차에 그때 비가 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차창을 보면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하냐? 도대체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약하고 모태신앙들은 왜 이렇게 다 미지근하고
나는 왜 헤맸는가? 이제 그 생각하고 이렇게 왜 그러지? 내가 그러다가 그냥 다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이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이미 저랑 가까이 있던 사람들 많이 들었어요. 이거 들었으면 그 사람 죄직 맞을 거예요. 이거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때 저는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의 계시였어요. 저한테 저를 바꾼 거예요. 그게 그 생각이. 이거 한국의 기초가 부족한 거구나. 그래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헤맬 때, 내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성경을 한 권도 제대로 연구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지금 주은혜 교회랑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죠. 저는 그때까지 큰 교회 다녔는데, 한 1,500명, 2,000명 교회 되는, 거기서 내가 중고등부 임원이고 할 거 다 했는데, 제가 성경을 한 권이라도 내가 내 눈으로 제대로 연구해 본 적도 없었고, 그저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 읽는 거, 일독,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한국교회가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리고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모든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교육하게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지 어떤 지식 같은 것, 책 읽고서 그건 반짝이지만 그건 우리 양식이 아니에요. 간식 정도.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드디어 깨닫고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강의는 안 하겠다. 나는 설교, 강해를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제가 우리 LGM 전체 모임에 있을 때 그때 가서 경대고 영대고 다 다니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같으면 지금은 그런 누가 코치를 안 해줘갖고 그랬으면 좀 쉬운 거 하면 되는데 이제 말씀을 시작해야 되겠다니까 또 창세기. 그 창세기 1장부터 전하는 거예요. 나도 하여튼 1장씩 가서 전하는 거, 한 장씩. 그런데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학생들이 너무 지겨워하는 거예요. 제가 한 장을 전하면 아주 막 전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저도 지겨웠어요. 그러니까 나도 전하면서 하더니 지겨워, 이거 전하는 게. 한참 전에도 절반도 안 전했어요. 보통 한 1시간 반 되더라고요. 근데 애들도 학생들도 몸을 막 끄고 나도 전하면서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러면서 우리 서로 드러나지 않지만 한 마음이 되었죠. 참 그래. 그러나 제가 뜻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다음 주에도 또 2장, 또 3장. 내가 한 장씩 하겠다고 그랬거든. 4장, 5장. 그때마다 학생들은 진짜 막 힘들어했고 저도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10몇 장 할 때쯤 집에서 준비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설계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때 신학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학생운동 간사였거든요. 매일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양육하고 밤낮. 그래서 그날은 좀 기대가 되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학생들이 막 이런 애들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막 전했는데 벌써 1시간 반이 끝났어. 와. 그때부터 저는 행복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번 갈 때마다 그냥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그냥 잠깐 전하면 1시간 반이고 학생들도 막 잘 듣고 그러던 어른 날이었는데 그때 내가 딱 모임을 하러 갔는데 어떤 형제가 앉아 있어요. 이 형제 잘 안 나오는 형제인데 얘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딱 이러더라고요. 제가 저를 격려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부터 무엇을 하든지 수련회 가면 무조건 한 권씩. 제가 서울에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서울에 저희 선교단체는 순전히 강의하는 거야. 책 읽고 강의하는 거, 간사들이. 나는 그러지 말고 말씀을 전하자. 그리고 제가 서울에 와서 대표간사하고 그럴 때는 제가 하여튼 수련 제가 다 맡아서 했어요. 제가 한 권씩, 2권씩, 3권씩.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을 바꾼다는 걸 확실히 믿었고, 제가 남경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경 가서도 거기 교회 4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돌아가면서 한 교회씩 한쪽에서 로마서, 한쪽에서 에베소서, 한쪽에서 빌립보서 이렇게 3교회인가 다녔는데 그걸 누가 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어떤 한 교인이. 그걸 다 듣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자그마한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자기 생이 바뀌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에 대해서 지금 혹시 낙심하고 있어, 얘가 너무 말을 안 듣고 문제가 있다, 성경 공부를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밤낮 우리 자녀가 왜 이러저러, 나는요, 우리 자신은요, 우리 자신도 내가 왜 그 정도로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자라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계속 자라라.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하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계속 자라야 돼. 여러분 멈출 때가 위험한 거야. 자전거도 계속 타야지. 안 넘어질고 막 그냥 안 달려보세요. 오히려 더 위험하죠. 신앙이 벌써 1년 전 신앙이나 지금 신앙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냐. 그럭저럭. 그게 위험하다고요. 계속 지금 1년 전과 지금 현격한 차이가 나야지. 계속 차이가 나야 돼요. 자기가 알아야 돼요. 계속 우리 자라가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부탁하는 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뭐 직분을 맡았든 안 맡았든 간에 성경 공부 학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평생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우리 고3들 공부하는 거 보면 몰라요? 우리가 공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잠깐 뭐를 좀 하든지 아니면 자기 생일날 좀 놀든지 그냥 공부 원래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평생 공부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여성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거는 책상들이 있는지 집에 꼭 책상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 결심보다 차라리 집에 책상을 없으면 책상 사놓는 게 더 중요해요. 책상에 있어야지 공부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제가 하도 많이 강조를 해서 다 책상들을 갖고 있겠죠. 자기 공부할. 없다면 오늘은 좀 늦었을까? 내일이라도 여러분들 그 탁자를 사라 그랬죠. 제가 이거 기억나요? 탁자 사라. 그래서 탁자를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소파 있고 저기 텔레비전만, 이거 소파 우리가 무슨 지금 뭐 모니터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직장 갔다 오면 소파에서 그냥 또 걸어갈 것도 없어요. 리모컨으로 다 할 수 있어. 그 구조는 TV를 잘 볼 수 있는 최적화된 집안의 분위기고, 우리는 그런 거실에 탁자를 갖다 놓는 거야. 탁자. 그래서 식구가 막 4명이다. 그러면 탁자를 갖다 놓고 내 자리, 여기 누구 자리, 여기 무슨 아들 자리, 딸 자리 이렇게 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특별히 우리 여성도들은 이제 식사 준비할 때가 있겠죠.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또 애들 빨래도 해줘야 되고, 그때는 그거 했어요. 빨래도 하고 식사 준비하고 그러면 그 비는 시간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또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시장도 갔다 와야 알아요. 또 와서 띵동해서 좀 사인 좀 해달라고 또 가서 띵동하면 또 가서 사인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리 와서 어디까지 했지? 여기구나. 성경을 항상 피지 성경을 접어가지고 끼워놓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공산당에 있어서 이게 내 자리에 항상 성경이 펴있으면 좋잖아요. 그래 읽기가 좋죠. 여기다 색연필도 좀 사서 좀 줄도 긋고 외울 것은 좀 좋은 건 외우고, 그리고 우리는 또 PBS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면 돼. 이제 이렇게 되면 한 일주일에 한 4장 5장씩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건 한 4인용 탁자면 5인용이든 4인용 탁자 사놓으면 가족들이 다 자기 자리에 앉으면, 그렇지 않은 보통 이 부모들은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애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냐? 아니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보고 핸드폰을 보거나 이러고 있잖아요. 따로 놀아요, 각자. 이 탁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 앉다 보면 대화도 하게 되고 자꾸 얼굴을 봐야 또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 간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남편도 그래야 또 자기 집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 소파밖에 없는데 자기 책상도 없으니까. 그럼 텔레비전이나 보는 거죠. 연예인, 물론 남편은 연예인 되지 않지만 애들은 연예인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꾸 보니까. 담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거 내일, 지금 자기 책상 없는 사람은 내일 탁자를 사라. 중고로도 좋은 거야. 중고. 이건 꼭 새 거 또 무슨 보르네오 아니 좋은 것도 사려고 그런데 시간 뺏기지 말고 중고 그냥 아무거나 당근 이런 데 가서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카드를 쓰는 거예요, 원래. 카드는 이럴 때 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24시간 내 성경책은 펴져 있어야 돼. 내가 진도 나가는 게 다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공부가 원래 잘 안 되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 좀 힘든 사람들은 그럼 모이는 거예요.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예, 교회 오세요. 그래갖고 매일 뭐 자기들이 정해서 9시 반부터 우리 뭐 12시까지 한 2시간 반을 여기서 우리 같이 공부하자. 예? 교회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제가 왜 평생을 이 신구약 66권을 이렇게 강의했는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에 누구든지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 그거 봐라. 내가 최소한도 목사로서 그걸 마련해 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정말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9시 반부터 한 12시까지 다 교회로 오세요. 우리 여성도님들 와서 거기서 또 용인팀은 용인에서 어디 하나 잡으세요. 또 교회를 하나 빌리든지 해서 거기서 공부하고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점심도 웬만하면 한번 같이 먹든지, 그리고 헤어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도 같이 좀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다시 생각날 게 있죠. 뭐 공부를 했어야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요즘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는 한국 교인들 3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 저로서는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밤낮 이 문제 갖고 제가 고민하고 잠을 못 잡니다. 매일 생각해요. 3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 저의 약간의 결론인데, 이게 뭐 어떻게 잘못 또 오해되면 안 되지만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난 그거예요. 지금 이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고 막 뭐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새로운 거 뭐가 있어야 되겠다. 이들 다시 300만 명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교회의 그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 저는 이제 물론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그냥 늘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공부하시고, 제가 2003년 1월 15일 날 그 66권을 끝냈어요. 그냥 자나깨나 저는 66권, 그때 우리 축하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저, 그죠?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66권 끝낼까? 그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난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어요. 이 성경이 한 구절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런 거구나 생각.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죠. 은혜로 내가,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 거룩하게 되어 받을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자기는 이러한 귀한 은혜를 소명을 받았지만 이것만 떠들어댄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는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으리라. 그때 나 담에석에서 막 정오쯤 되었지, 막 예수님을 봐서 밤낮 그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는 그것만 얘기하겠다. 표적과 기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고까지, 이게 마게도냐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동남방, 예루살렘은 동남방의 한계고 일루니고는 마게도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기는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가둬놓지 말고 편만하게 전해야 되겠다. 우리 시대에는 이제 비행기가 있으니까 이 아프리카 54개국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겠는가. 우리 이 귀한 것을. 그럼 자기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복음이 있는데 굳이 내가 할 필요 없고, 없는 곳에 가서 나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또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 말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아. 이 말씀 받지 못한 자들이 받아야 되고, 듣지 못한 자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 따라 그냥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2절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이라는 것은 고린도 지방이에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는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으로 자기는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또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이 부분을 또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과연 사도 바울은 위대하다.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왜 없어요? 지금 고린도 지방은 동서의 죄악이 겹치는 아주 세계적, 그 당시에 3대가 4대 도시에 드는 큰 도시에,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 곳인지 몰라요. 바로 할 게 너무 많은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할 곳이 없다. 과연 그는 위대한 사도 맞아요. 자기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죠. 자기가 남이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안 해. 남이 하기 어려운 거, 이런 거. 자기 막 이 동네를 떠나서 이런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간다는 건 보통 사람들이 못 하는 거고. 자기는 할 수 있고, 자기가 또 이렇게 하고, 자기는 막 고난도 견딜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지방에는 지금 거기에 나름대로 리더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떠난다. 이게 이제 아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주 극대화시키는 더 큰 플러스를 시키는. 자, 그래서 그때 예를 들었잖아요. 군사령관 같은 경우 전쟁 나면 적들이 쳐들어왔어. 그래서 권총 갖고 최전방 가서 막 권총 서로 막 적군 병사랑 총을 쏘고 있으면 그거는 군사령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군사령관들은 만약 전쟁이 나면 지하 벙커에 딱 들어가서 이건 전국을 다 이렇게 통할할 수 있는 그런 본부 헤드쿼터에 딱 가서 어떤 사단이 어떻게 되고 이 전체 육해 공군 전체를 움직여서 몇천 명이 죽어도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군사령관이 전쟁 났다고 자기가 군인이다 그러고서 나가서 그냥 가서 권총 들고 가서 최전방 가서 막 사람들 군인과 직접 싸움을 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의 가치를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제 좀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의 군대에서 서열이 어느 정도 돼요? 한 소령쯤 됩니까? 영광급 아니면 소위 정도? 중위? 아니면 일병? 상병? 지금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요? 우리 한국 교계에서. 혹시 저 연대장인가? 사단장?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세요. 사단장이라면. 사단장. 또 연대장. 자기들이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무슨 내음만 청소하고 있으면 됩니까? 사단장이. 군사령관이 가서 이것도 다 국가를 위한 일이다. 아니면 거기서 물을 떠오는 일을 한다든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지금 군사령관을 그러면 돼요? 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 맞는 일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여러분들은 계급이 어느 정도 되나? 제가 보는 계급은 높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성경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 성경 연구하는 사람, 그건 이미 다 우리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 안에 들어요. 거기에다가 또 전도까지 5% 안에 든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분위기에서 선교사들이 나가야지, 저기 PBS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해본 사람들이 선교사로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 충분히 군대로 따진다면 지금 한 소령급 이상은 되거든요. 소령, 중령, 영광급. 여러분들 잘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기능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현재 사용되는 그 기능이, 그건 소위 정도 하는 기능 아니에요, 혹시? 아니면은 병장?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특별히 자매들한테 미안한데, 지금 계급도 잘 모르는데 내가. 병장은 그냥 일반 병사를 얘기하고, 소령은 아주 높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소령, 영광급 아니냐, 그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이런 얘기 좀 하기로 했지만, 제가 신학교 가서 제일 답답한 게 그거라니까요. 와서 전도사님들인데 성경 연구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냥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신앙이 좋으니까 가라 해서 왔어요. 본인도 주님께 대한 열심은 있고. 그 성경을 거의 몰라요, 잘. 한두 권도 연구 안 한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연구시켜 보려고 제가 무지혜를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벌써 웬만하면 20권, 30권, 40권씩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여러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아니면 이거 해가고 농축 했다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핵무기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내일 이미 선교사로 떠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극대화시키고 있는지를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정도의 영성을 갖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한국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거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만세 전에 미리 아심에 따라 미리 부르시고 미리 아심에 따라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위대하고 높은 존재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느냐고 스스로 질문하세요. 이렇게 살다가 꼭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꼭 죽어야 되겠어요? 혹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러면서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오늘 끝날이니까 이런 얘기 해야 되겠죠, 좀. 예? 평소 하던 얘기.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왜 남은 생은 왜 꼭 한국인가?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 생각이신가? 예. 아니면 이제 은퇴했다든가 하면 노후는 또 시골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라도 좀 다른 나라를 좀 가면 좋겠는데 시골은 또 이렇게 찾아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 꼭 한국에 있어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해 보세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왜 한국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서 정말 막 그 다이어트 해야 되고 살찐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너무 배고파서 곧 죽어갈 사람, 아주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만약에 무슨 삼계탕 같은 걸 갖고 있다고 합시다. 옛날 10년 전에 제가 이걸 갖다가 탕수육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만 좀 약간 예화를 바꿔서, 삼계탕을 갖고 있다면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이 질문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한쪽은 너무 먹어서 좀 어떻게 살 좀 뺄 수 없을까 하는 아주 그런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너무 못 먹어서 이제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영양실조에 빠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주 준비된, 좀 식었어, 좀 그런 삼계탕이 있다면 누구한테 주겠냐고요. 이걸 기도해 봐야 돼요.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지금 이 삼계탕인데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한쪽은 지금 너무 많이 먹고 배불러갖고 그냥 막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이제 이거 안 먹으면 거의 죽어갈 사람이 있다면 제가 누구한테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주여,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철학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니들이 다 이해하고 주의 뜻을 너희가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거는 당연히 우리 주님이라도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할 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게 기도할 게 없다면 여러분이 내가 계속 한국에 남아서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복음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내 생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답하세요. 그거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는 우리가 중국으로 가야 된다. 중국은 매일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매일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한 600에서 한 700, 한 800, 780명 정도? 통계를 내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매일 지옥 가는 사람이 2만 한 8천 명 정도 매일 지옥 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G7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그러면 G7에 좀 맞춰서 좀 준비되긴 했는데, 그럼 가는데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재정 문제나 여러 가지. 저는 뭐 돈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보통 대학을 공부하고 나오면 한 110만 원 정도 받고, 근데 실제 그때 리커창 총리가 얘기한 거는 한 30만 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6억이라고 그러잖아요. 6억. 중국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대졸 출신이 110만 원 받지만
말이 그렇고 실제 평균은 한 뭐 60만 원, 70만 원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 일반 평균이 사람들이 월급 받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 42만 원 정도, 베트남. 그리고 태국은 75만 원 됩니다. 일반 사람들의 평균이. 인도네시아 거기 27만 원. 그래서 이거에서도 인도네시아 누구 후원 보내죠. 가서 27만 원이기 때문에 뭐 좋을 거야 아마. 인도는 한 42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만약에 한 뭐 300~400만 원을 혹시 받는다 치면 그걸로 인도네시아는 이제 1년치예요. 그러니까 한 10달 한 1년만 저축하면 한 10년은 가서 먹고 살 수. 그걸 잘 자기가 돈계산, 그건 제가 할 일은 아니에요. 한번 돈계산을 각자 해보세요. 이것도 너무 벅차면 이제 다른 나라 좀 알아보시든지. 그래서 뭐 돈 준비되는 대로 나가라. 너무 이건 균형이 안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 당장 일본만 보더라도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기도 힘든데. 근데 이제 그건 좀 비싸니까 좀 그렇고 좀 싼데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잘 계산하고 혹시 집에 월세를 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월세를 그 50만 원 갖고 하면은 뭐 인도네시아 가서는 잘 살겠던데 보니까 27만 원.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야? 하여튼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수준이 선교사 수준 이미 됐어요. 여러분들이 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G7으로 여러분 가면 가서도 많은 열매들 거두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한 1년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까. 우리 생명은 다 귀한데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만 귀합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는 내가 스페인 서바노로 가려고 그런다. 그런데 내가 가려고 하는데 가서 서바노로 갈 때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그래서 서바노로 가려고 그럴 때 거기 로마를 두르겠다는 거죠.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자기는 지금 계획이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러고 가는 길에 로마를 눌러서 여기서 이제 지낸 다음에 로마에서 자기를 스페인 쪽으로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25절. 내가 먼저는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남동쪽으로.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어갔고 성도들이 너무 가난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마게도냐 아갈 사람들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 당연하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까 이런 재물이야 그건 일상에서 필요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 육적인 것을 갖고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간 다음에 너에게 들렀다가 28절 서바노로 가려고 한다. 내가 갈 때는 충만한 복을 갖고 간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기도 요청을 하죠. 30절부터 33절까지 세 가지를 요청하는데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거 왜 그런지 알겠죠? 이들은 지금 오랫동안 선택 민족이라고 아주 대단히 자부심 많았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봤어요. 개. 멍멍이로 보고 저들은 지옥에 타는 뭐 땔감이다 막 그 정도로 봤는데 예수 믿고서 다 형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서 옛날에 무시를 많이 받았고 개처럼 취급을 받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헌금을 가져다 주는데 혹시 이때 어린 자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 유대에서 이제 기독교 들어온 사람들이 혹시 그거에 대해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자존심을 내서서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로마에 가도록 해달라. 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유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서 건재를 받게 하라 할 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돌로 칠 때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급히 데려와서 구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참 돌로 치기 시작하면은 금방 죽을 텐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천부장한테 보고가 돼서 천부장이 또 와서 뭐 기다렸다는 듯이 와갖고 구하냐 이거죠. 기도. 우리 사도행전 21장 연구하다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알고 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기도했었고, 또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0절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갈 때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헌금을 가져왔다는 걸 알지만 기꺼이 영접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잖아요. 예?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혹시 이들이 우리가 한 형제지만 과거에 무시하던 이방인들이 우리한테 돈을 줘? 자존심상 못 받는다. 혹시 그럴까 봐.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소심한 사람이 되면 안 되지만 세심한 사람은 돼야 돼요. 리더일수록 세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하죠.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금방 안 되죠. 그래서 조장을 오랫동안 하고 꾸준히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좋아요. 밑에서 쭉쭉 올라요. 데스크 잡으면 안 되고 그냥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돼. 다 사람들과. 그래서 조장 많이 하라는 거예요. 뺀질뺀질한 게 손해는 뭐냐면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때 이미 나이가 벌써 40이 넘어가면 또 50이 되고 막 그러면 그때 뭐 일지 말래도 이런 게 하나도 안 되거든. 이런 걸. 이런 게 기초부터 돼야 되거든. 쫙 파악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심리를 다 분석하고 세심한. 우리 한국교계에 좀 이름 있는 지도자 치고 저 세심한 사람 못 봤어요. 별로. 다들 그냥 지도자고 자기가 큰 뭐 그거기 때문에 그냥 너무 그냥 말로 하는 것 되게 많아요.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너에게 나아가 쉬게 하라.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갑니다. 그렇게 여러 번 갈렸지만 실패했고 드디어 갔는데 다만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혜택이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공짜라고 그랬잖아요. 죄수로 붙잡히면요, 그 로마 그 고위까지 법정에까지 갈 때 여비가 안 들어요.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다 붙잡아 갖고 끌고 가니까. 그리고 지켜줘요, 군인들이. 바울 사도는 가는 도처에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죄수를. 밥도 다 공짜예요. 배를 타고 갔는데 여비 안 들어요. 그리고 죄수가 또 바울이 혼자 갔으면 심심할 텐데 이 또 군인들이 옆에 항상 있기 때문에 대화할 사람, 상대자가 아주 굉장히 좋아요. 보호도 받고 잠도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지켜주니까 이게 24시간. 이 대적들이 죽이기가 참 어렵게 돼 있어요. 바울은 돈도 없었잖아요. 로마까지 갈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공짜라니까요. 안전하고 공짜고 괜찮은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 있고 대화할 친구들이 있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바울도 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모든 문제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알고 봤더니 이런 걸 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동안에 수많은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뭐 요때 뭐 20대 잠깐 있고 30대 잠깐 있는 게 아니라 평생 돼요. 마귀는 평생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계속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막 열심을 내는 성도보다는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 그 열심은 한 5년 뒤에 그만둘지 몰라요. 지금 막 열심히 있는 거 그런 상황이면 충분히 열심히 낼 수 있는 조건이 된지도 몰라요. 그거 믿을 수 없어요. 그것보다는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공부 바짝 공부 좀 해야지 성적 떨어져서 해야 돼. 그런 거 안 되고 그냥 공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 저도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그런 형제 하나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착실하게 공부하다. 그냥 얘는 그냥 꾸준히 해요. 공부 잘하는 애는 아니었는데 그냥 꾸준히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소위 이제 아주 명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를 그냥 다 들어가더라고. 꾸준히 하는 애들. 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습관화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를 올해 벌써 한 5년, 10년 다녀서 아직 이 습관화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들쭉날쭉하는 경우.
딱 기도를 정확하게 제가 1시간 딱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인물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들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위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 땅에서 초라해서 되겠습니까? 이 말은 부자 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뭐라든지 간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위대한 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한 채 죽으면 그건 자기 잘못입니다.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위대하게 살 수 있는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얻어맞으면 그건 삼손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힘 다 줬는데 어떻게 힘을 못 썼길래. 삼손은 원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더구나 신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 최고예요, 최고. 삼손에게 힘을 허락했고 우리한테는 기도를 허락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닌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두려운 게 있나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는 이 땅에 두려운 거 없어요.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가 있는데 뭐. 여러분 가난이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가난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밥을 못 먹습니까? 그럼 다이어트라니까요. 계속 못 먹습니까? 그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코스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 땅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하게 살다가 죽지 않으면 허든 테일러처럼 위대한 인물이 안 된 채 죽는다면 여러분 그건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기도라는 그 엄청난 기대.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해야 돼요, 여기서.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살면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래야 돼요. 해결책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그걸 기도로 이제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그거 한번 이겨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또 아주 문제가 없어요. 그럼 다 어차피 이길 거니까.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늘 이기니까. 제가 그때 한번 놀란 게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 맹장 수술하는 분인데 처음에 맹장 수술 인터넷 할 때 막 떨었겠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명의예요. 누가 이제 맹장 수술하러 왔다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래. 내가 좀 먹고 갈게. 이러더라고. 왜냐하면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알아. 맹장 수술 와봤자 자기가 착착착착 하면 그건 날 거니까. 밥 좀 먹고, 먹을 것 좀 먹고.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은 맹장 수술 내가 처음 한다 그러면 떨리잖아. 이거 어디다 찍었다 잘못하면 어떡해. 근데 이 사람은 야, 밥 좀 먹고 이러더라고.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이 있다는 건 아직도 아마추어. 신앙의 그 깊은 부분에 안 들어온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있어요? 얘기하세요, 저한테. 뭐 있어요? 기도가 그거 못 이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속에 타면 탈수록 더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이지, 금식 기도를 정해놓고 내가 1년에 한 번씩, 물론 그것도 좋은 습관은 되지만, 제가 막 매달리다 보면은 막 금식도 하게 되고, 이거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니까, 하나님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는 자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도 또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 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이양 또 못 들은 사람들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날도 저기서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특별히 형제들이 말을 되게 안 들을 때, 그거 설득하다가 밤 12시 1시까지 막 가고 그럴 때, 그래서 그때 어떤 형제랑 얘기하다가 그 형제가 말 되게 안 들어.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이제 성대 결절이 생겼어요. 이 얘기 들은 사람 다 기억나죠? 네.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잠깐 들어도 돼요. 그래서 성대 결절. 그래서 병원 가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혹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수술하려면 전신 마취. 근데 요즘 방법 많이 바뀌었대요.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옛날 제가 있을 때 전신 마취, 그리고 목을 좀 잘라갖고 따가지고 수술한대.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얘기하면 안 된다. 그때 얘기하면 막 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그때 부목사님 2분 있었는데, 한 분은 선교사로 떠나고 한 분은 뭐하고 해서 없어요, 설교할 사람이. 근데 제가
이 담임 목사로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이상교를 있어야 된다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이제 이럴 때 절대절명일 때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 원주 쪽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딱한 사정이 되는데 나를 이거 좀 제 일주일 작정하고 가갖고 토요일까지 있는 걸로 이제 하고서 막 이게 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없고 그냥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냥 기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그러다가 맨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났어요. 개 짖는 소리가. 그때 개가 얼마나 우렁차게 짖는지 몰라요. 멍멍 막 짖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그냥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는 제가 좀 개소리 좀 하겠는데 이 개는 저거 뭐 이유도 없이 개 짖는 거 저거 짖어봐야 별거 그거 짖는 것도 저거 우렁차게 막 짖는데 나는 뭐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있게 전해도 부족할 마당에 하나님 나는 지금 이래갖고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아니 개는 저렇게 하나님 짖게 하시고 저렇게 우렁차게 짖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엉엉 울었어요 제가. 너무 서럽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거기 제가 진료받을 때 말고 또 그 집에 가까운 데 있어서 거기 가서 거기도 아주 유명한 이비인후과인데 사진을 딱 찍으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리가 나와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때 설교 다 들었어요? 그 설교? 그거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 개소리와 관련해서. 야 정말 아니 저런 쓸데없는 거야지 걔가. 반려견 또 좋아하는데 그거 하는데 저렇게 우렁차게 걔들은 이상히 쉬지도 않아. 이상히 걔들은 쉬지도 않고 그렇게 크게 짖는데 나는 정말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정말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답답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죠. 우리가 해결책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나 대신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할 수 있는 기도가 더 센 거예요.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써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밤낮 에휴 답답하다 힘이 없이 그저 어떡하나 밤낮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또 앞날에 문제가 있나요? 또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속상한 만큼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괜히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이? 이걸 왜 못 써먹는지 몰라 성도가. 그러니까 힘들이 없어요. 밝고 빛나야 돼요 여러분들. 승리자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16장인데 좀 쉬었다가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쉬었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16장 들어가기 전에 복습을 좀 할 거예요 제가. 복습 1장부터 15장까지 복습을 후다닥 하고서 마지막 16장 원래 16장 끝나고 복습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집에 가는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이 귀한 시간 어차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죠. 10시까지는 제가 또 언제 이런 시간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야 되겠다. 오늘은 그래도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11분이니까 9분 20분까지만 좀 쉬다가 뭐도 좀 드시고 20분부터 우리 16장 마지막 장 복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목사 여기 있잖아. 물 좀 뜨거운 물 좀 갖다 줘. 요거 하나만 뜨거운 거 하나 갖다 주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걸 갖다 주고 이거 버리고 뜨거운 물 좀. 그래 고마워.
자, 모입시다. 우리 빨리 하고 집에 갑시다. 네, 몰래요. 갖고 와서 먹으세요, 얼마 여기. 그럼 중간중간 못 들은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싶었는데 여러 번 1장 13절에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가서 그들을 가면은 자기가 그들을 경고케 하고 피차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가 먼저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18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인간의 한심함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한테 착하면 구원 주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3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자기가 잘못 사형에 해당된 걸 알고도 자기만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완전히 가치가 전도된 그 인간들, 그 앞에서 뭐 21절 21가지 불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2장에 들어서 그러면 좀 훌륭한 사람들, 해제 교장 선생 같은 분들, 윤리론자, 도덕론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도 남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그들도 같은 일을 행한다. 2장 11절에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다 안 되는 거예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율법이 없었는데 뭐 양심대로나 살았냐, 그거죠. 17절부터 29절까지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생이요 이들의 가르쳐 자기들이 율법을 막고 막 이랬지만, 그러나 그들도 도덕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또 같은 일을 행한다. 너가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 것이다. 할례나 우리나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실패, 유대인도 실패, 전 인류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3장 1절에 유대인에 나은 점 뭐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 맡았거든요. 그러나 5절에 보면 그들은 불의를 행하고 7절에 보면 거짓. 자기들이 이러면서 뭘 그러냐, 다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3장 9절, 그럼 너희는 나으냐? 나을 게 뭐가 있냐? 다 마찬가지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열린 무덤이요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고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0절. 그래서 21절,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제는 이렇게 나왔다. 이제는, 이 얘기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바울사도 얘기해.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난 것이다. 근데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다 이미 증거가 있는 것이다. 혹시 오해할까 봐 22절,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다. 그리고 24절에 그것은 공짜로 되는 것이다. 25절에 보면 그건 이전에는 하나님이 죄를 지었지만 강구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의를 드러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3장의 21절, 22절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한번 그 아브라함이 예를 들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그가 어떤 행위로 되지 않았다. 또 율법으로도 되지 않는다. 할례도 되지 않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18절에 보면 저가 믿음에 의로 여겼다. 백세 하나 되고 뭐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것은 우리 사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무할례시의 의롭다함을 얻었거든요. 우리들의 조상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발자취를 따르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건 잠깐 설명하고 5장에 그러므로, 5장 1절에 그러므로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게 이제 3장 21절, 22절과 연결돼요.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우리 스토트 목사나 마틴 루터 존스 목사, 여기서 우리 특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결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이제는 옛날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원수 되었다가 우리가 이제 화목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유지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제는 그 쉽게 죄짓겠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다 깨지면 어떻게 하나님과. 그 화평, 우리가 화목됨을 항상 지켜야 되고, 2절에 보면
이제 그런 자들은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을 즐거워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가능한 한 빨리 더 다른 것에 물들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세상이 별로 재미가 없어. 그래야 이거 없으니까 세상이 재밌죠. 이것에 딱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단계로 빨리 들어가야 돼.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세상이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예. 세상이 너무 재밌으면요 별로 이걸 추구하지 않게 되니까 빨리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 3절 4절에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바꾸고 소망을 이루지 알기 때문이다. 또 5장 5절에 보면은 5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늘 넘치는 거야.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느껴집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느껴지고 안 느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다. 12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5번째 특징은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별로 나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지옥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또 지금 별로 훌륭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천국 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도리는 헤엄을 못 쳐서 배를 탔으면, 저 태평양에 빠져갖고 배를 탔으면 그럼 배를 탔느냐 아니면 배를 못 탔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배를 탔는데 너 수영 잘하니 못하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배로 가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이거는 양반과 천민 제도를 통해서 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무리 그가 양반같이 행동을 해도 아버지가 천민이면 천민이요, 그가 아무리 천민처럼 행동을 해도 양반의 아버지가 양반이면 그도 양반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이거 우리가 이제 분명하려고.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레위도 드렸다 할 수 있다. 레위도 그 계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의인이에요. 다만 아직도 옛성품이 그대로 남아있고 성화가 안 돼서 하는 짓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는 짓은 남들로 하여금 저 죄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죄인 같아.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다. 분명하죠 이거? 질문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복습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그래서 그러므로 의인은 8장 1절,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이제부터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의인은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그 전에 좀 질문이 생기는 게 6장, 그럼 혹시 죄를 지면 안 됩니까? 구원이 100% 사실이라면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바울사들은. 왜 안 된다고?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의 신분상, 너희들 세례 받았잖아. 주님과 연합했거든요. 그 전에 세상과 짝했어요. 세상과 실컷 죄를 졌어요.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걸 끊고 주님을 믿기로, 이제 주님과 함께 가기로, 이제는 남은 생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왔기 때문에, 너 그게 세례인데 세례 받아놓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너희가 단지 타는 불못에서 건진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좀 지면 안 됩니까? 나는 구원받으면. 그게 아니라 너희들 해야 될 일이 있다. 바로 거룩에 이르러야 된다. 거룩. 거룩이라는 것은 생각이 세속적이지 않은 거. 돈을 좋아하거나 학벌을 좋아하거나 뭐 하여튼 세속적, 자기 인정받는 걸 좋아하거나 박수갈채를 좋아한다, 뭐 이런 남과 비교해서 우월하겠다, 이런 하여튼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원래 순수한 그대로를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야. 순전한,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그럼 7장의 율법은 왜, 율법과 우리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세 가지만 얘기한다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7장 7절에 죄를 깨닫게 한 것이다. 우리 3장 20절에서도 죄를 깨닫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깨닫게 한 것이고, 그리고 7장 4절에 보면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불가능한 걸 깨닫고 도망가게 만들어. 어디로? 주님께. 그래서 주님께 도망가도록 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이라는 건 그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확실히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리하고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그렇게 했죠. 우덴 아라 눈 카타 크리마 토이센 크리스도 예수, 그렇게 이제 크게 외쳤을 거예요. 우리는 벌이 없다니까요.
벌이 없으면 하나님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헌금도 떼어 먹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음란한 뭐 동영상이나 보고 있고 내 생활이 엉망인데 벌이 없다니요? 네가 그런 문제 걱정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옛날 같으면 이 외부적인 힘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도록 했다면, 그러면 그게 아니라 우리 내부를 바꾸겠다. 내부. 바로 그 성령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라고 성령 충만케 하면,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맞으면서 말 듣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맞으면서 말 듣는 단계는 어린아이 단계요. 매를 안 때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뭐 생일날 선물 갖다 드리는 거, 이게 이제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왕에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자녀,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데 8장에도 5가지라고 그랬죠. 이걸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장에서 처음에 우리 이호경 목사님 그때 외웠잖아요. 그죠? 우리 죄와 사망에 벌써 우리 해방, 이게부터 시작되잖아요. 2절에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11절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부활시킨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져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린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은 내 힘으로 막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또 뭐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수도 사랑스럽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 막 불신자 보면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걸, 그걸 어떡하냐고요. 말릴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역사로 16절에 보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칼빈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 자기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시고 든든하죠.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잖아요. 나그네 길에서 얼마나 어려움 많습니까? 기도할 때 그때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때 성령님이 친히 강구해 주신다. 그래서 28절 합력하여 우리는 선을 일 수밖에 없고 완벽해. 완벽한 계획.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러나 바울사는 좀 더 설명했죠. 29절 30절 보면 미리 아심에 따라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게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각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세요. 미리 아심에 따라 정하시고 때가 돼서 21세기에 우리 이 땅에 보내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다 과거로 하나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혹시 하나님이 누가 영적 세력이 도전해오면 우리를 끊으면 어떡할까? 영화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보다 강한 자 있느냐? 31절. 또 32절에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야, 그러면 애당초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33절에 사탄이 우리를 송사할 경우, 고발할 경우에는 그건 재판도 열릴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34절에 혹시 심판의 권세가 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면 어떡할까? 야, 정죄하려면 이 땅에 오지도 않았다. 이미 정죄 아래 다 놓여 있었는데 우리를 정죄해서 끄집어내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마지막 가능성,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삽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현실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자기 선택 민족이라고 말도 되게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 그걸 깨기로 결심하고 2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이스라엘하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25절 호세아의 글, 27절의 이사야 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그러므로 선택 민족의 것을 깨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를 했다가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약간 주종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야곱과 해서 오히려 야곱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지만 15절에 있는 것처럼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아예 하나님의 주권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항상 같이 간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꼭 기억하셔서 가장 영적인 자는 가장 실제적인 자고, 그게 부지런한 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얘기하고,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행위를 따라간 거고, 10장에 그러면 유대인들은 열심은 되게 있는데 10장 2절에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제가 보기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누가 가서 뭐 불러와야 되느냐 막 그럴 필요가 없고 이미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건데,
다만 이 문제는 복음을 안전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얌차같이 자기만 구원받고선 그 다음에 다 다른 일 하지 영혼을 위해서 정말 자기 생을 던지질 않으니까 문제죠. 어쨌든 그런데 계속해서 이들은 안 받아들이고 그러나 계속 손을 벌리시고 우리 주님 계셨다. 11장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혹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거 아닌가? 근데 자기도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일 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만하다가 꺾어진 거고 이방인들은 접붙임 받아서 있으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조심해라. 그러면서 25절 아주 중요한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충만한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100%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만한 수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아. 이걸 깨닫으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부여함이요. 그러고 그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구나. 과연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데 후회가 없다. 거기까지 9장, 10장, 11장 이렇게 정리가 되고 12장 그러므로 이건 아까 8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력하여 모든 게 선하게 되는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장에 그것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님과 또 이웃과 자기. 그래서 12, 13장에서 1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 편에 서라. 이제 하나님께 붙어라 이거죠. 너희 자신을 산제사로 드려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좀 삶에서 입증해라. 이게 1, 2절이고 근데 이제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3절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은사를 가지고 섬겨라. 가만히 있지 말고 예배 보고 집에 쏙 가버리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은사 가지고 몸된 교회를 잘 일으켜라. 은사를 갖고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9절부터는 당연히 모든 인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나 위선적인 사랑도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러면 왼수들은 어떡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죠. 단지 참는 게 아니라 축복해야 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냐고 미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사랑이 빨리 크는 방법밖에 없다. 사랑의 거인들이 다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거인이 되라.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18절에 있는 거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항상 잘 지내야 돼요, 여러분들. 왼수가 있으면 안 되고 있으면 용서하시고 원통함을 풀어야 돼요. 원통함을 갖고 왼수야 이러면 안 되고 보통 그런 경우에 어제 제가 얘기했어요. 자기 자라온 배경이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혹시 자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랄 거라면 자기가 한 번 생각해야 돼. 내가 혹시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100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20밖에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면 80만큼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 그런 문제가 많아요. 자기에 대한 걸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누굴 만나더라도 쉽지 않아요. 속마음 잘 안 하고.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원수들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 화목해야 되니까 자기의 자라온 가정 환경을 잘 보시고 나에게 그럴 확률이 크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60만 대 1로 사랑하셨다. 내가 10,000원어치 아무리 나한테 잘못한 의절을 했다. 막 가족인데 의절 그래갖고 10,000원어치 잘못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60억 원어치 잘못한 사람이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의 비교. 우리가 늘 생각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거 이제 우리 이웃과의 관계고 13장으로 넘어가서 정부에 대한 얘기는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너희가 권선 진학을 하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8절에 우리가 사랑의 비디오는 아무것도 치지 마라. 모든 자에게 하고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이룬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 세 번째로는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빛에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됐으니까 자고들 있단 말이야. 다들 자지 말고 이제는 깨라. 그 대신 어둠의 일을 벗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착실한 사람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껏 방황하다가 예수님께 돌아와서는 착실한 남편, 착실한 아내, 착실한 교회 성도, 착실한 회사원 착실함으로 끝나면 돼. 일꾼이 되란 말이야. 빛의 갑옷을 입자. 이랬어. 우리가 주의 군대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위치를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나는 어느 정도 위치, 선봉에 여러분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끝나도 사실은 되는데 14장 같은 깨우침을 받아도 공동체 내에 강한 자 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받고 업신여기지 마라. 그리고 특별히 좀 강한 자들이 양보하고 포기해라. 15장으로 넘어가면 단지 포기하지만 말고 그를 위해서 그의 약점을 담대해라. 15장 1절 2절 그렇게 담당하는.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하셨다. 너희들도 모든 자를 다 받아라.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도착해서 이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거 쓴 것이고, 자기는 이제 그렇게 했다. 좀 전에 한 건데 또 새롭게 들으면 안 돼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언제 했어? 이러면 안 돼요. 좀 전에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16장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 그런 세 가지 기도를 했고, 그것이 다 응답받는 거고,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기 많은 인물이 나오죠. 문안 인사인데, 먼저는 그 1절 2절에 보면 우리 자매 1절에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로 그를 영접하라. 뭐냐면 지금 베베가 이 편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여성의 몸으로. 굉장히 로마 여행 그 당시 비행기에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여인의 몸으로 가는 거 쉽지 않으니까 그가 도착하거든 잘 대접하라. 굉장히 치열하죠 그 당시에. 길눈도 밝아야 되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그래서 아마 이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자매 베베가 갔다. 요즘 보면 하나라도 젊을 때 뭐 여행 가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라도 젊을 때 이런 일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니까 26명의 개인이 나오죠. 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26명의 개인 5개의 가정이 나오는데 그건 교회일 확률이 큽니다. 교회. 이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7절에 내 친척이 나와, 친척이라는 건 진짜 친척이 아니라 다 동료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또 9절에 보이는 그 스다고라고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이들은 로얄 패밀리예요. 황제 가게에 속해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많이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드로니고 스다고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황제 가게. 그리고 헤로드 왕 가게에 헤로드 왕이 굉장히 독자고 아주 힘이 막강했는데 거기 10절에 보는 그 아리스토블로 이런 경우가 헤로드 왕 가게고 11절에 헤로디온 이런 사람들이 헤로드 왕. 13절에 보이는 루포는 시민입니다. 시민.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종들이에요. 거기 9절에 우르바노 11절에 나기수 12절에 버시 14절에 바드로바 이런 사람들은 15절에 빌롤로고 벌써 그 9절에 우르바노 이름도 좀 그렇잖아요. 약간 종같죠. 좀 우르바노. 종이에요. 그리고 근데 요 중에 중요한 건 15절에 율리아가 나와요. 율리아. 그건 황제 가문의 여종입니다. 이거는 황실에 있던 사람. 여종. 그리고 10절에서 보여지는 아벨레. 이건 남종이에요. 황제 가문의 남종. 그러니까 그 당시 뭐냐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이미 곳곳에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위에 아래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 AD 313년경 결국은 이게 다 공인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허락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결국 대로마의 그 칼이 기독교에게 무릎을 꿇고 말아서 그렇게 많이 죽였지만 죽이던 그들이 기독교에게 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곳에서 막 퍼뜨렸어요. 여러분 코로나 어떻게 됐죠? 그 시작은 전 세계적으로 금방 퍼지고 막 코로나 퍼지는 것처럼 봐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도 지금 성도들은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학교를 가나 군대를 가도 신뢰가 있고 경찰도 신뢰가 있더라고요. 의료계 국회의원들도 신뢰. 하여튼 기업체 신뢰가 없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다 상륙했어요. 침투했습니다. 곳곳에. 다만 거기서 이제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상륙하기까지는 정체를 안 밝혀야 되지만 이제 상륙했으면 거기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작업을 안 하고 오히려 걔들을 따라가서 야 너도 교회 다니냐 나중에 너도 교회 다녔어 매우 놀란 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하는 짓이 그건 간첩으로서의 그런 작전이 아니라 아예 진짜 그냥 물들어 버린 거예요. 참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끌어오기는커녕 지금 300만 명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지 마세요. 우리 각자 자기만이라도 좀 할 일 좀 하세요. 최소한도 제가 수명 거듭나게 하라고 그랬죠. 그 말로 수명이죠. 그럼 수명만 거듭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 50명도 거듭나게 하고 지금 빨리 그럼 불러와야 돼. 이 교회 1년 만에 한 1000명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불러와서.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직 건강할 때. 베베 같은 여자는 그냥
그 당시 치열하게 어떻게 하면 죽을지도 모르고 위험한 그런 상황에도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치열하게 우리 교회 다 끌고 와야죠. 왜 비워놔요 여기를?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지금 막 물 빠지듯이 지금 성도들이 막 빠져나갑니다. 300만 명이 최근에 그렇게 된 거거든. 300만 명의 가난한 성도가 생겼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살아있다면 막 끌고 와야지. 그래야 재직이지 뭐예요. 우리끼리 잘 지내서 재직입니까? 막 사람들 막 끌고 오세요. 주일날 회사원들도 끌고 막 지나가서 해갖고 우리가 빨리 이 시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제자를 살면서요. 나만 이래도 그래야 되겠다. 딴 사람 뭐 어떡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끌고 설명하기 힘들어. 이 사람 설득하기도 힘들어요. 에이, 나라도 내가 여기 한 100명 끌고 오든지 그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저는 이 베베 자매가 참 이런 거 보면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다 사실 그랬어요. 이들이 종으로 있든지 모르든지 곳곳에서 퍼뜨렸으니까.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서로 문화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그런 그 당시 풍속대로 서로 문안하라. 오늘 같으면 이제 카톡 좀 많이 보내는 거예요. 카톡 좀 많이 보내면 좋아요. 여러분들 전화도 자꾸 하고 우리식의 문안이 필요합니다. 모든 자와 우리는 교제해야 돼요. 우리 미국의 제3대 운동 중에 첫 번째 헤이스테이크 프레 미팅 건초더비 기도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사무엘 제임스 2세거든요. 그 사람의 특징은 목이 쉬어 있어요. 항상. 그리고 굉장히 수줍어해요. 그리고 굉장히 어색해. 그리고 누가 표현했는데 매력이 없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 하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은 되게 많아요. 밤만 만나면 너 콰이트함이 있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전도인이 너? 하여튼 남의 그러고 너 요즘 어때 신앙이 괜찮냐? 기도 제목 없냐? 하여튼 남에 대해서 관심은 되게 많은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람 사용해서 미국의 제1대 선교 운동을 일으키고 제2대 SVM 운동을 일으켜서 언더우드 아펜젤라를 비롯하여 2만 500명이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그때 미국의 아주 그냥 선교 전선교였어요. 그 하여튼 시작을 어쨌든 사무엘 제임스 2세라는 그 남만 늘 돌보려는 사람, 어색하면서도 그래서 자기의 스타일을 나는 좀 어색하고 말이 좀 못해요. 그럼 관계없어. 어떤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직장 들어가면 야, 너 정말 잘했다. 그렇게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러더니 야, 너 드디어 시험에 합격해서 너 참 좋다. 이제 부모님이 기뻐하겠다. 막 이렇게 축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런 말을 도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가서 너 시험 합격했구나. 축하한다. 그렇게 그 한마디만 하세요. 잘할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하여튼 문화는 뭐든지 하면 좋은 겁니다. 카톡도 많이 해요. 단 정치 동영상 좀 보내지 마세요. 제가 아직 이것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그게 무슨 문안입니까? 뭡니까? 정말 제가 IBF라는 단체에 제가 대표로 있어 봤잖아요. 그거 운영할 때도 우리만이 그 소수의 사람들 지도부만 알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밖으로 얘기하기가 어렵고 오해받을 얘기가 참 많은데 수없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한쪽 얘기만 들으면 그 말이 맞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치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상황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 고급 정보가 없고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잠언 18장 17절에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아. 그 사람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문화나라고 해서 그 동영상이나 자꾸 보내먹고 싸움 나고 그래서 싸움들 가족 간에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안 보여 그게? 그 싸우는 게 좋겠어요? 자기도 확실히 자기가 다 압니까? 그 아직 인어그룹에 들어가 봤어요. 정치 아주 대통령 중심으로 그 안에 꽉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자꾸 어떤 유튜브 그냥 그거 듣고서 참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유튜버에 의해서 그냥 조종되고 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 정치 동영상 제가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양쪽에서 받아갖고 참. 전 저 나름대로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거 잘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우리의 정보가 제한돼. 고급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2달이 걸쳐서. 참 어쨌든 그래서 문안이라는 걸 하면 좋은데 그를 격려해주고 세워줄 때 하라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문안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이렇게 서로 문안하는데 이걸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17절부터 20절까지 그들은 다른 교훈을 갖고 있고 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 그들을 잘 살피고 너희가 떠나야 된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배만 섬겨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무조건 다 배를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뭐 여러 중에 하나를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 다 잘 먹고 잘 삼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삼신. 우리는 이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고 제일 밑바닥에 있어도 괜찮아.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들은 배만 섬기는 거, 하나님 안 섬기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 교활할 마음과 알짜말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한다. 예. 미혹시켜 이들이. 그에 비해서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예.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화된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걔를 어떻게 양육시키고 걔를 일꾼으로 만들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여러분들이 이런 뭐 스가랴서도 알아야 되고 미가서도 알아야 되고 뭐 요한계시록도 우리 시험도 옛날에 시험 봤죠. 그것도 다시 한번 또 해야 될지 몰라. 다시 기억나게 또 그것도 하고 항상 준비 태세가 돼 있어야 돼요. 저 우리 소방대원들을 보면 언제든지 불나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이단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없어서 이제 아까 너무 많이 쉬었나?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네, 제가 최근에 그 신천지인데 싸운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우리는 이제는 이거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잘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네. 분명히 이런 일은 또 우리 보고 살피고 떠나고 순종하고 선한데 지혜로하고 얘기하지만 또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두 면에서 늘 조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살피고 떠나고 순종하고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지만 또 하나님은 사탄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할 때, 제가 처음에 성경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왜 혼자 가지 318명을 데리고 가느냐, 그리고 왜 또 밤에 가느냐, 낮에 혼자 가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자기가 318명이라고 데리고 가도 그 군대랑 이길 수 있습니까? 군대랑 좀 싸우는 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가 318명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밤에 가야 그래도 효과적이지. 예, 그 믿음이라는 게 꼭 혼자 가야 되고 낮에 가야 되는 거, 이걸 광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신과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런 걸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엉뚱하게 광신을 발휘할 때가 많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또 이게 합리적,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합리적인 게 결론이에요. 항상 저는 합리적 결론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어쩌면 신앙이 없을 때 합리적이죠. 10명이 갔다 12명 갔는데 10명이 저거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다, 저기 저가 꾸리는 땅도 아니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누가 옳은 거예요? 그 2명이 옳았잖아요. 저건 우리 밥이다 그래야 되는 건데 원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던 선교단체는 밤낮 회의를 많이 했어요. 회의를 많이 해갖고 뭐가 더 논리적이고 뭐가 합리적, 신앙적인가가 더 중요하죠. 신앙적. 그래서 저는 이게 다수결 원칙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건 좋아해요. 우리가 뭐 놀러 가야 되는데 어디 지리산 가겠냐 설악산 가겠냐, 다수결 원칙. 그러나 큰 거를 결정할 때는 다수결 원칙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이제 담임 목사 혼자 기도하고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때로는 설득도 필요하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이때도 두 면에서 항상 좋아. 아브라함과 롯 구출할 때 318명이 밤. 바울도 성에서 도망갈 때 낮에 도망가지 않아서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밤에 도망갔죠. 그것도 광주리 타고, 뛰어내리지도 않고 광주리 타고 내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의 동역자 인사가 있죠. 거기 8명이 나옵니다.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이들이 다 너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지난번 10년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아도를 알고 계신가요? 구아도가 믿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소시바도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들의 신앙, 소시바도 씨의 신앙을 여러분 본받읍시다. 바울, 근데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 주위에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자기 그냥 부부만 딱 예배드리고 가고 이러지 마세요. 신앙이 이렇게 안 자라요. 우리 웨슬리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웨슬리 얘기한 거. 고독한 그리스도인만큼 가장 비성경적인 것은 없다. 성경에서 우리는 다 뼈와 힘줄, 뭐 얼굴 다 몸으로 만들어줬거든. 지체를 만들어줬는데 혼자 만나가면 그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동역자가 있었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말이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혼자서 그렇게 하지 말.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말인데 혹시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도 신앙 없는 사람 많아요. 미지근한 사람들. 그들과 다 함께 어울리다 보면 만나면 먹고 노는 얘기만 할 수 있어요. 성도들끼리 모여갖고 막 연속극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영화 얘기나 하고 아니면 무슨 주식 얘기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신실한 자들,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그런 자와 함께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이 어려울 때 우리의 비장의 카드, 하나님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연약한 우리들이 끝까지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힘들잖아요. 공동체를 준비시켜요. 공동체 함께 가도록. 함께 가는 거예요. 원래 비장의 카드.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사 갈 때 요즘 물론 재정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애들 공부 뭐 이런 거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교회 가까이 와서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수시로 교회를 들러서 기도하고, 왜냐면 이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는 거니까. 교회가 곧 집이 돼야 됩니다. 두 집 살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근처로 이사 오세요. 정말 못 올 이유가 있는지 보고, 왜냐하면 분명히 이사 오면 신앙이 한결로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가까이 하면 만나는 사람이 교인들일 테니까, 또 열심을 내는 사람이고, 수협에 나오는 사람들이 열심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만나 교제할 것이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이거 있으면 서초동이라 이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주님께 하여튼 기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건 좀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돼. 지금 여러분 공동체에 어떻게 깊이 들어와 있습니까? 자기를 다 지금 교회만 오면 다 알 정도가 되고 빨리 그래요? 자기가 지금 공동체에 깊이 들어왔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아닐 경우에는 빨리 조장되도록 노력하세요. 괜히 LTC 받으려도 그냥 버티고 그러지 말고 빨리 조장받고 그 선교 팀장 되는 거 아주 좋아요. 내가 보기 효과적이야 그거. 아주 깊이 친해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집사 되는 건 뭐 당연하죠, 여러분들. 빨리 집사들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일단 예배부터 잘 오세요. 수예배 같은 데. 수예배 잘 오려니까 집이 멀어갖고 오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그 다음엔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자,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교회 공동체 깊이 들어오기엔 자기가 한번 알아서 부부가 의논하든지 깊이 들어가자 우리. 의논해요. 그래서 그 최후의 방법이 이 사람은 이사하세요. 교회 근처 옆에 딱 붙어서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이거 제가 1장에서 했죠. 1장 5절에서. 믿어 순종케 하고, 믿는 자의 특징은 순종이다. 자꾸 뺀질뺀질거리지 말고 그냥 주님께 진짜 붙어라. 자꾸가 안 붙어갖고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진짜 붙어. 믿어 순종케 하라.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 관점에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신에게 등 돌린 자를, 그래서 지옥 형벌을 받을 자를 돌이켜 영생을 얻게 하신 그 27절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고 또 일꾼을 보내주셨고, 바울 같은 일꾼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바로 바울 같은 일꾼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한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마치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좀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 뜻에 좀 정통한 사람이 되며, 사는 날 동안도 우리가 사랑의 거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 사랑하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 계산하세요. 뭐 30년 남았습니까? 40년 남았습니까? 우리 의의 병기로 드리긴 드리되 극대화시켜서, 내가 지금 소령이요, 중령이요, 대령이요, 어쩌면 스타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 나 자신을 너무 조그맣게 한 병장 정도나 상사 정도로 나를 쓰고 있는 거 아닌지, 어떻게 하면 나를 이 말세 마지막 때에 당장 바로 옆에 13억이 주님을 모르고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11억의 힌두교인이 기다리고 있는 인도, 라사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냥 육로로 가요. 인도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모르는데, 무슬림 18억이고, 과연 내가 이런 가운데 나를 이렇게 지금처럼 쓰다가 죽으면 되는 건지, 그건 각자 기도하세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성도가 많은데 지금 외국엔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태니까 내 생을 그렇게 좀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오늘 끝날이라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한 5분만 기도하면 좋겠는데, 기도 제목을 조금 적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구원 문제를 잘 정리하고
로마서 5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운 단계로 빨리 들어가서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워서 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의인됨을,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또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린다,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거, 또 내가 성령 충만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 생활, 또 장차의 영광을 좀 기대 좀 하세요. 기다리면서.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은사로 섬기며 사랑의 거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건 늘 기도 제목. 또 깨어 있어서 주의 군대에 선봉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모든 자를 받아주고 다시 생각할 정도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신을 극대화돼 할 수만 있다 보니 나가는 걸 생각하며, 또 기도를 우리가 바울사도가 3가지 그때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며, 또 공동체를 잘 이끌어나가는 일원이 되고, 또 문안에 열심인 사람. 저 이렇게 한번 적어봤으니까 저거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이 16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면 좋겠고, 지금 딱 10시인데 5분만 우리 그래도 통성으로 요 기도 제목 놓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